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 너무 야단 법석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설교할 걸 다 잊어버렸어요. 되는 대로 합시다. 자,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사야서 19장 기도를 하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저희들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의 영으로 또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주신 주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을 갈아주시고 쪼개주시고 마음판이 하나의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19장 20장 여러분이 나눠드린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보내드린 설교안 강의한 설교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강의안부터 쭉 한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읽고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은 애굽장입니다. 18장은 구스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명으로는 에디오피아, 성경에는 그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스장이다. 그래서 18장과 19장과 20장은 한 묶음으로 묶는 것이 좋다. 그렇고 이것은 구원의 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옛적의 애국을 보고 요단강 저편을 보고 그리워하고 그것의 습성과 그것의 소욕과 욕심이 우리 육체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라. 그것이 구스와 애국 18장과 19장과 20장에 교훈적인 적용을 하면 좋겠다. 이게 조금 알레고리 같은 해석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전적인 정치적으로 하면 구수가 거기 나오는 대로 말씀을 그대로 보면 되고 똑같은 말씀이 그래 보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여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마지막의 희망은 예수가 오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게 10개 나라에 다 공리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과 10개의 나라는 열방의 구원과 그다음 마지막 우주적인 구원을 점진적으로 말씀해가는 것이 이사야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한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나라의 특성과 그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설명하고 주는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정황을 문맥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완성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예수님이다.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예수님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해서 서로 너무 심하게 편파적으로 주장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깊이 보통 이 설교를 잘 안 하지만 보통 설교를 하면 이 13장, 23장을 쭉 넘어가 버려요. 쭉 넘어가. 굉장히 사실은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상세하게 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해 놨는데 이해하는 데까지 해주기를 바라고. 자, 먼저 13장부터 23장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12장까지 구조는 무엇인가? 6장을 중심으로 놓고 교차 대조법으로 보면 좋겠다. 6장은 이사야의 부르심이다. 이사야의 거룩한 부르심. 제단 숯불 입을 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해라.
거룩한 씨가 오실 것이다. 그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5장까지 설명에는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오르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7장부터 7장 9장까지는 그 거룩한 씨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동정녀만에서 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제는. 그 다음에 1장과 대조적으로 10장, 11장, 12장은 1장은 타락한 저주받은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했으면 그 이스라엘이 구원돼서 회복된 다윗 왕의 이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교회, 회복된 이스라엘을 10장, 11장, 12장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다. 그 13장부터 23장은 그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뚫고 나가야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는 땅속에 들어가라, 동굴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역설적이고 오히려 모순적으로 세상을 나가라 그랬어요. 그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좀 보호하고 떼묻지 않도록 우리끼리 동굴 사상으로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땅굴 속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왜 세상으로 나가라 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우리의 훈련, 영적 훈련, 영적인 성장, 그것을 켈빈은 성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화적 구원을 이하해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간다. 근데 그 나가는 데 있어서의 세상을 설명하는데 10개의 제국, 10개의 나라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3장부터 23장까지.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이 잘 되지? 우리 집사들이 오니까 저 힘이 나나. 자, 웃으라 이야기했는데 웃지다. 무슨 이야기가 또 까먹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은 세상을 뚫고 나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정황적으로 설명한 것이 10개의 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지사님 맛있는 두리안을 사왔어요. 예전에 내가 7만 원 두리안을 샀다가 안 익은 거 사가지고 얼마나 억울한지. 그런데 그 두리안이 아주 두껍게 무섭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어요. 이런 머리통만한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겨가지고 그 앵간히 망치려도 안 깨져요. 여러분이 머리가 센지 두리가 센지 한번 해봐요. 누가 센지. 엄청나게 잘못한 사망 위에서 떨어지면 두리안 나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 두리안 껍질이 단단해. 그 안에 있는 맛있는 나는 아주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예요. 그 맛있는 두리안이 바깥으로 뚫고 나가야 내일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 껍질을 뚫고 나가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두리안 껍질 같은 10개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13장, 그 중에서 4파트를 나누면 좋겠다. 네 묶음을 13장부터 14장 옆에 있는 글 모든 기호는 무시하고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것은 사탄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되게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교회에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주님이 마지막 종말에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을 운영하고 이 세상을 조종하는 것은 공중 권세자입니다. 사탄이에요. 그 사탄의 정체성을 이 세 개의 나라를 빗대서 이야기한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나라 위에는 공중 권세자는 사탄이 그 크기의 사탄이 있습니다. 대륙에도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유혹영들이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조직적인데 다는 알 수 없죠. 성경에서 비춰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조종하고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아직까지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냈죠. 사탄을 정복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 사탄을 쫓아내는 사탄의 영역과 어두운 권세를 쫓아내는 그 일들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 영광스러운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가정과 내 영혼과 내 이웃과 이 나라와 할 수 없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정체성은 바로 사탄이다. 그걸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세상의 생사화복을 쭉
세계 지구의 모든 시간표를 이야기하면서 그 위에 악한 영들이 운행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또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리얼하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은 마지막에 세상 마지막 심판의 종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오시기 전에 마지막 이 나라의 심판을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13장과 14장은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바벨론의 사탄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15장에서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세상의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탄과의 이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관계성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실현하고 때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이 세상의 구조를 모압과 아람이라는 구조로 이야기했습니다. 모압은 친척, 이너서클,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또 내 핏줄 안에서의 영적인 방해, 이 세상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은 모압이다. 아람은 우리가 교회 밖에, 교회가 접점하고 나가면 세상과 접하게 되죠. 제일 컨택점이 있어요. 세상과 나가는 컨택점에 있어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런 영적 세력을 아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18절부터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향성이다 또는 DNA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 안의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탄은 내 안에도 들어와 있죠. 내 안에서 끝없이 나를 육체의 본성, 원래 애국과 원래 구스에서 배웠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고 부추기고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성령과 예수님은 발로 차서 밀어내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감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내 속에 있어요. 그것을 바로 오늘 구스와 오늘 애굽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우리 적용하고 실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21장에서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아직 제가 적정한 제목을 캐릭터를 아직까지 제가 정하지 못했어요. 내 생각에 거짓성과 쾌락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야 된다라는 경향성 18장에서 23장 중에 오늘 19장과 20장 애굽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럼 18장 요약을 보면 똑같이 구스와 애굽은 똑같이 옛소욕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구스와 그 다음에 애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구스는 그걸 충동질하는 것이 좀 특징이 있어요. 거기는 대사, 민첩한 전달꾼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구원받은 유대를 유혹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아요. 자, 구스, 그 다음에 저번주에 구스 이야기 했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생략하겠습니다. 요약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0장 구스와 애굽과의 차이는 충동질이다. 구스는, 애굽은 세상에 있는 육체의 본성,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앙은 좋은데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냐는 육체의 본성이 바로 애굽이다.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거룩하신 너를 신앙의 높은 단계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단 부분을 보면 애굽의 육체적 본성과 하나님의 구원이다. 크게 1절부터 15절과 16절부터 25절 크게 두 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15절은 애굽의 육체적 본성인데 1절부터 4절은 분쟁과 내분으로 애굽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은 나일강의 가뭄의 이야기를, 그래서 빈곤함을 이야기해요. 나일강이 가뭄이 들고 빈곤한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사실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지금 나일강 위에 지금 현재는 댐을 막아가지고 물이 다 마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방역 모사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지혜롭게 한다고 하지만 상차하게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애국의 모습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내 안에 얹었어요? 내 안에 내가 있죠. 내가 바로 요 모습인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애쓰기 하나님은 기쁘게 하고 싶지만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그렇게 하는 내 안에 본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것을 설명을 여기서는 크게 1절부터 15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분쟁과 내분입니다. 자기 힘을 강조해요. 힘으로 모든 자기 능력과 자기 재능으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1절부터 4절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갈라지고 쪼개지고 흩어지고 그렇습니다. 큰 제국이 망할 때는 다른 데서 공격을 받아 망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대부분 역사적으로 망한다는 교훈이 있어요.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애국도 그런 내분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는데 하나님 뜻에 살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잘난 맛과 교만으로 살게 됐을 때 내 안에서와 우리 주위에서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내분이 일어나는가. 특히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갈라지는 내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커질수록 안에 많은 싸움들이 있다. 그건 뭐냐면 아직 애국을 해결하지 않는 성도들이 인원이 많아져 교회가 커지는 경우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일강의 가뭄은 부여죠. 풍부함.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유함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속에 애국으로서 내 본성이 본능적으로 있죠. 그래서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고 돈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돈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을 소중히 여기는 건 중요한 태도인데 그게 바로 자리가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절부터 15절은 지혜롭다.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것 같아. 나의 플랜이 최고야. 나의 매니지먼트가 최고야. 나의 계획이 최고야. 나의 술수가 최고야. 나는 사업 수완도 좋아. 나는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석세스 스토리가 나는 있어. 그러면서 그거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자 하는 그 육체의 본성,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 그게 바로 애국의 본성이다. 그러고 나서 16절부터 25절은 두 번째 큰 단락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구원하는지 잘 봐라.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자를 구원하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약하고 나는 이 세상에 참 별걸로 없는 것 자야. 이렇게 자기 안에서 자기를 자성하고 자기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부스야 애고가 정신 차려라. 나의 육체의 본성은 정신 차려라. 하나님 그렇지 않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고 많은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그런 열매를 맺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0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같은 건 이제 그만하고 바로 전체 개요를 이야기했으니까 말씀을 바로 읽으면서 20장을 한 번만 읽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19장 애국은 내 타락한 본성이 내 속에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계 선생님은 지금부터 그 성구를 띄울 때 빨리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이 애국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떨면서 우리는 나중에 이 육체 본성은 나중에 하나님께 불태우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 서로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성읍이 도시와 도시를 치고 자기끼리 나라가 나를 치는 내분이 분쟁이죠. 이게 바로 애굽의 특징입니다. 내가 강하다는 애굽의 특징.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주인이 되겠죠. 그랬을 때 내 안에 수없는 혼란과 분쟁과 가는 것보다 파괴와 파멸과 실패와 좌절과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혼란과 좌절의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애굽을 통해서 육체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 거기서 이겨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7장 22절에서 7장 22절 24절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스와 성령과의 싸움, 애굽과 성령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24절 시작. 내가 시간상 앞에 걸 다 생략했는데 내 속사람 안에 구원받은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구스와 애굽의 본성이 있는 타락한 본성이 다 마음과 하나님 원하는 법과 싸운다는 거죠. 이 법을 제의법이라 원래 제의법에 사로잡혀 있는 내 안에 아직 육체가 남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인가요?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 몸에서 누가 나를 내? 내가 지금 계산이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사마리아 갔다 와서 사도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나서 한 30년 뒤에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 굉장히 많은 신앙 가운데서 30년을 살았는데도 내 안에 이 육체의 본성과의 싸움이 있어. 싸움에서 사도바울이 최선을 다하는 그만큼 하나님 법으로 성령으로 충만되어 가는 그런 게 소중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어째 나는 오히려 죄를 더 좋아하지? 왜 세상을 좋아하지? 왜 세상의 성공만 더 좋아하지? 나는 왜 이기적이지? 왜 하나님 말씀하고 상반된 일만 이렇게 내가 좋아하지? 당연하죠. 그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생각과 갈등이 크면 클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도와 같은 고백과 공감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때일수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도움을 받아서 거룩함으로 애국을 쫓아내고 애국을 물리치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이 애굽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성경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애굽의 육체의 본성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얻는 열매죠. 이거는 불신자의 열매하고도 거의 똑같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지금 애굽에 지금에서 1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상기 선생님. 고린도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닌데 또 잘못 들어왔구나. 뭐든지 확인 한번 3장 고린도서 3장 1절은 그러면 생략하고 야고보서 4장 1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돈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의지하지 못함으로 그것도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면서 우리 안에 이 싸움의 다툼과 분쟁과 정욕과 욕심과 시기와 살인과 질투와 이런 것이 우리가 전형적인 육체의 삶의 특징입니다.
하는 죄가 있지만 아주 전형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외로 싸움과 분리와 다툼과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야고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할 때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수용을 못한다든지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또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이 완전 답이다 다른 것을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것은 반드시 육체의 종류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이 싸움이 독선이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시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나도 내 본성으로서 내가 최고인 것처럼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오늘날 교회의 성숙, 특히 여러분들 교회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싸움의 영, 분쟁의 영, 내분의 영, 다툼의 영, 이 영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신중하고 오늘날 가장 큰 병이 교회가 싸워요. 네 교단 내 교단 장로교다 침례교다 성결교다 무슨 교다 싸우는 게 힘들어요. 하나가 되지가 않아요. 또 무슨 주의다 싸움 알미니안주의다 켈빈주의다 막 싸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 신중하게 말씀을 받는 태도 그런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2절 1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19장 3절 다시 시작 보통 귀신의 영들이 싸우죠. 4절 시작 내가 이들을 산이나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그와 가망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만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그래서 포아광 왕 나중에 포아광 왕은 이거는 뭐 누구냐 뭐 아수르다 뭐 구수 왕이다 뭐 이런데 그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포아광 왕에 의해서 결국은 점령되는 사탄의 점령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에 정복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나일강의 가뭄을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에 나일강 가뭄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정도 부유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항상 가뭄이 들면 애굽으로 사실은 식량 얻으러 갔던 전 세계 얻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요셉도 잘 알죠. 전 세계가 애굽에 동냥하러 가는 거죠. 그런 나라인데 이것을 바로 애굽은 물질 하나만 우린 자신 있다 생각했겠죠. 근데 그것이 완전 비쩍 말라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 우리 육체 안에서 나일강처럼 내 안에서 자신만만한 영역도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잘해? 나는 이것만은 자신 있어. 나는 미모만 자신 있어. 나는 몸짱만은 자신 있어. 나는 IQ만은 자신 있어. 나는 돈만은 자신 있어. 뭐 나름대로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유한 데서 가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건 바로 육체의 본성을 의지하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19장 5절 시작. 6절 시작. 네, 여기서 갈대아 부드러운 굉장히 중요한 옷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종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재료를 만들어내는 원료를 만들어내는 또 물감이라든지 이거 만들어내는 소스예요. 7절 읽읍시다. 시작. 나일강이 몇 개월씩 범람하는데 저기에서 그 어마어마한 옥토들이 그 좋은 토양들이 범람해가지고 아주 옥토가 돼요. 근데 물이 말라버리는 것이죠. 8절 시작. 오늘은 단식하며 나일강의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나일강의 그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바다라 불러요. 거기서 어부들, 예? 어부들 해양어이죠. 9절 시작. 세마포의 재료들이 날 강가에서 다 자라죠. 다 자라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방직 사업입니다. 오늘 섬유사업 그 당시 최첨단 오늘 같은 반도체 사업 같은 그런 사업이겠죠. 이건 반드시 물을 끼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망해버리는 거. 10절 시작. 모든 산업과 모든 회사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해고되고 실업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애굽의 죄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성공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본성에 우리가 잘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낮에 열매가 없고 강은 마르고 그렇게 된다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만 물질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여기서 이제 강조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하나만 말씀하고 하나를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질은 소중합니다. 물질은 절대 필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대주제입니다. 말로만 배부르게 해라. 말로만 편안하게 해라. 말로만 따뜻하게 해라. 독사의 자식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은 절대 중요해요. 그렇죠? 그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도 올려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글 선생님 누가복음 12장 19절 읽겠습니다. 제가 자기 시간에 마칠 때는 걱정하지 말고 19절 시작. 20절 시작. 21절 시작.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해야지 물질에 대해서 부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부여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 부여해라 이 말씀. 상대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말씀 보겠어요. 야고보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3절 시작. 너희 금과은은 독이 들었으니 이 독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그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4절 시작. 보라 너희 곁에서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들으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서의 부한자들이야 정신 차리라는 이 키는 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부자냐? 추수한 품꾼에게 품꾼의 싹을 주지 않는 그들을 울게 만드는 그들의 것을 뺏어가는 그 부자를 뭐라는 거 부자 자체를 뭐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육체의 본성에 따라 누군 죽든지 말든지 내 부모와 내 배만 채우는 오늘날에 어쩌면 이 자본주의 구조 내가 자본주의는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공산주의보다 나아요. 자본주의 우리에게 물도 주고 업도 주고 신앙의 자유를 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천국은 아니죠. 우리는 그런 부자가 되면 안 되죠. 부자가 되되 수없는 사람들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의 것을 뺏고 너는 가난해지면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부자는 성경에서 허락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내가 어려운 이야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몇 장 있죠? 마태복음 10장 이거 다 읽읍시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아니에요? 마가복음 미안해요. 마가복음 10장 자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증거를 버린 자는 30절 시작. 그들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증거를 배배하라 때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진짜라고 그랬습니까? 진짜로 형제 버려야 돼요? 자매 팔아먹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저 땅속에 고래장 묻어야 돼요? 그래야 되나요? 사람이 지각이 있으면 바로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5장 8절이 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신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에 들어가는 자여 불순하다고 하는 살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부모를 버리고 돌보지 않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위에다 물질을 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자는 돈이 있어야 누굴 도울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누굴 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남에게 실력이 없어 남의 얻어먹고 공부할 때 하다 안 되는 그거는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도와줘요.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오히려 큰 죄. 사실은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사실 원치 않게 가난한 자는 고아와 가부 딱 정해놨어요. 나그네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뺏기고 탈취당하고 강도당해가 살 길이 없어 도망다니면서 그 당시 나그네는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성경으로 바로 알아야 돼. 물질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애굽이다. 하나님보다 더 부유하게 그게 전부 있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나의 왕자에다가 물질을 넣는다. 애굽을 피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11절부터 15절은 지혜. 내가 지혜의 왕인 척 속된 말로 웃기고 있네. 이 세상에 다 대한민국이 아주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해서 부자가 된 것 같죠? 한순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안에 방배된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목사의 생명을 누려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서술이라 나는 내 마음을 회개할 수 있으랴. 나는 지혜로운 후예다. 전통의 후예다. 애굽이 사실은 그 당대의 최고의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데 있어요. 애굽이요. 애굽이라는 데가 최고의 지혜의 사실. 근데 다 기신에 나선 지혜이긴 하지만 여기서 소안이라는 것은 유명한 그 핵심 도시고 방백과 모사의 책략 이것은 지도자급을 이야기해요. 특히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나라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안해 또 요새는 말은 좀 겁나네. 대한민국에 어쨌든 누군지 뭐 그렇진 않겠지만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는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런 거 말고 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다 그 자랑할 일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분을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지도자 특별히 예수를 잘 믿어. 오늘 이 말씀대로 애굽을 벗어났어. 애굽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육체의 본성이 주인이 되지 않고 성령이 주인이 되는 그런 예수를 잘 믿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는 뜻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이들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그것도 지혜가 나오고 13절 시작. 소안의 명령대로 어리석고 눈에 걸려든 이름되었도다. 그들의 결국 너희들이 어리석은 것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리석다는 거죠. 이 노브는 멤피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그 가운데로 새로운 마음을 지켰으므로 그들의 굴을 제사에 잘못하게 함이 취한 자가 포함해서 그들을 인하게 하였으니 15절 시작. 애굽에서 머리나 뿔이나 종려나무 가시나 갈대가 아무 할례이 없으리라.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나 갈대라는 것은 온 국민이다. 지수사부터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요구해야 되는가? 자, 이사야서 10장 이사야서 10장에 이 아수르도 같은 지혜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10장 12절을 한 점만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험삼아 예루살렘에 나아가신 후에 아수르 왕과 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을 자랑하여 아수르가 지혜를 자랑했어요. 그 밑에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11장 이사야 11장을 읽어서 어떤 지혜를 대조했어. 어떤 지혜가 있냐.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 살인하며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가 절실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 주제와 투명의 영이요 율법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통한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지혜. 성령이 충만하면요 지혜의 영이 열려요. 지혜의 영.
죄송한 표현인데 내가 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어리석기 끝이 없어. 싸워요. 정치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또 이렇다. 지식, 성령이 깊은 성령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애굽이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지식은 쌓아야 돼.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쌓되 그 지식을 사용하는 그 성령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야 된다. 자, 이것만 읽고 이제 오늘 마치겠어요. 자, 3분만 더 합시다. 자, 16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 16절 읽겠어요. 시작. 그날에 우리 분야가 될 것이라. 그들이 만국의 여호와께서 드시는 소리 그들에게 들리는 아니하나 들어갈 것이며. 잘 안 읽으면 5분이 더 들어가요. 17절 시작.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국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제 이거 반대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하냐? 이 애국 같은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요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육체의 소유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당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떤 자를 구원하고 쓰는가? 첫째는 부녀 같아야 된다. 여기서는 애굽 너희가 부녀같이 여자 같다 이 말이에요. 여자같이 둘이 여자가 대체로 힘에 이런 군사적으로 보면 여자가 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덜덜덜 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들이 여자 같은 놈들이 했었어요. 이걸 빗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덜덜 떤다 이 말은 여자같이 덜덜덜 떨 수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18절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가운데 사람이여 너희의 여호와를 믿어 인자하는 다섯 성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이라. 둘째 똑같아요. 가나안 방언이라는 건 히브리 방언이에요. 그 당시 애굽에는 자기들이 전 세계 중심 오늘 지금 중국처럼 저놈들 방송이 나가나 어떻게 네? 그런 놈들 자기들이 세상에 다 살아있는 것처럼 애굽은 그 한 10배는 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저 조그만 저것들이 히브리 방언에 사투리 땡땡거리는 거 아주 그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방언이 너희들 안에 중심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작은 것 같은 그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 성읍이 있는데 5 성읍이라는 건 그 당시 수천 개의 성읍 도시들이 있는데 이 5개라는 것은 5이라는 숫자는 작다는 아주 상징적인 성경이었어. 여러분 생각나나요? 오병이어 생각나나요? 오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5개의 떡으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어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은 창과 그걸 다 버리고 돌멩이를 갖고 있었어요. 돌멩이 몇 개요? 5개. 물렛도 5개. 그 중에 1개만 썼어. 가장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작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어른보다 우리 한비전 8보 학생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아멘. 1시간 더 해야 되겠네. 아멘 소리 작아. 다시 우리 8보 학생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마쳐야 되겠네. 뒤에 해야 되네. 김남희 목사의 한계야. 그래서 여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 대신 하나는 거기 보면 그 5 성읍이고 멸망의 성읍이라고 그랬죠? 멸망은 이거 다른 말 태양의 성읍이다. 다시 우상을 섬기는 성읍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우상을 섬기는 아주 무시당하는 그 성읍까지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멸망이라는 건 헤렘이라는 거예요. 헤렘. 저주, 진멸, 멸망. 이거는 원어에 보면 헤렘이에요. 여기 멸망은 내가 확인 안 해봤어요. 성경에. 헤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헷세드의 뒷면이 등 뒤가 바로 헤렘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질명당하고 내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멸망을 당한 그게 헤렘의 사상입니다. 헤렘의 사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헤렘, 예수 그리스도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작은 자로 오셨어요. 나사렛에 그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목수야. 목수의 일을 하다가 목수의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요. 가난하고 가장 천대받는 그쪽으로 쳐다도 보지 않는 그쪽으로 소변도 보지 않는 그런 곳에 태어나셨어요. 지금 평생 가난한 자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발을 씻어라. 너는 가난한 자가 되라. 저 결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깊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더 존중해야 됩니다. 더 크게 봅니다.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을 봐요. 예수님 형상을 봐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안 그렇겠지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의 무력과 교회의 힘과 교회의 소리와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부와 교회의 그 엄청난 화려함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유괴예요. 그건 애국이에요. 주님 우리는 낮아지. 물론 교회가 큰 교회가 필요해요. 훌륭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필요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분이야, 아무리 그런 교회라도 인간 위에 없어요. 인간 아래도 없지만 인간 위에 없어. 한 인간으로 살떡하야 돼.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던 분이 굉장히 최후가 비참한 경우가 참 많아요. 훌륭한 일을 하시고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굉장히 비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분이신데 모함도 받고 비난도 받고 억울함도 받고 이렇게 가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하나님은 다 그분 공평히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고 다섯 개의 떡처럼 다섯 개의 성읍처럼 부녀처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는 여자 같아 덜덜 떨어 그처럼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성경 안 읽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저는 김단주 목사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나는 막 나댄다든지 화려한다든지 정면 무대에서 이게 나는 너무너무 나는 그게 안 맞았어요. 안 맞아. 나는 때로는 나는 왜 그럴까? 밖에 나가서 화려하게 멋있게 웅변하고 막 이렇게 해도 나는 왜 그런 게 싫을까? 그래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인지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성령께서 성령의 중심이 되시고 작은 자 같으나 큰 자고 낮은 자 같으나 높은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우리 하나님의 그런 자가 돼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수 없는 자들 먹이 살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입니다. 또 우리 한비전 800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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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 같으나 높은 자 낮은 자 같으나 높은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갖고 아버지의 청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청하고 가난한 신들이 가난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정복하고 그런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런 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자가 이 세상을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대한 사랑의 성도들 또 우리 아버지 함께 축복하시고 찬송가 359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359장 이거 하기 전에 확실하게 일순결을 좀 하자. 다시 해보세요. 359장 이게 전자음이 안 나와요. 자 오늘은 처음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름 좀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이겁니다.